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호세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 구약 성경 1257페이지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우리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보통 이 예언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심판과 그들의 죄악상과 그들이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그 배경과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냥 읽어서는 아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드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제 예언서의 특징들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새벽 기도가 있게 되면은 매일 아침 한 장씩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까지 있는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도 또 우리가 지방교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저 한번 읽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략 개요 만이라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또 언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또 공부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제가 무리인 줄 알지만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택하고, 또 요엘, 아모스 이런 말씀도 대략적이나마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나갈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느 그 성경이든지 특별히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대를 이렇게 알려주는 이 말씀인데 보통 어느 시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옛날 구약 성경 시대만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칼렌더가 없기 때문에 왕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대서, 보통 왕은 항상 뭐 사람이 바뀔 수도 없고 어느 나라에 어느 왕 하면은 대략 이제 그 시대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성경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 두 나라가 이 공존해 있는 시대예요. 주로 예언서는 두 나라가 공존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 이름이 꼭 두 나라의 그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기간이 왕 한 사람만 있었던 그렇게 활동했던 그게 아니고 어느 왕부터 어느 왕까지 활동했던 그 왕들의 이름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실상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왕 이름만 잘 이렇게 파악을 해도 그 왕이 어떤 시대에 어떤 왕이었다 하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이 내용을 대략 알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왕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 왕 네 사람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나라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스라엘 왕을 되기 전에 먼저 상대방 유대 나라의 왕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 이제 이스라엘 그 호세아가 활동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왜냐하면은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까지 쭉 활동했던, 그러니까 왕이 6명이가 그렇게 나와. 그런데 6명 이름이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요, 그래 이제 신학자들 간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은요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나가요. 그랬던 왕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왕들 다 빼버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활동했던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 하나만 여기 넣어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서 여로보암 왕이 둘입니다. 그래 처음 왕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이 또 다른 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은 일반 신학책이나 그런 데 보면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 유대 나라가 망할 때에 마지막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유대 나라가 망해 가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수없이 핍박받고 요구도 먹으면서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상당히 예레미야가 이제 두껍죠. 이러한 이제 책을 써놓은 그 유명한 그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인데 나중에는 그냥 그게 줄임말로 호세아 이렇게 돼버렸고요. 신약 시대 예수 있죠. 예수가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예요. 그래 예수님도 여호수아입니다. 사실상은. 그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었고 호세아도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가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나라에 두 선지자가 있었었죠. 하나는 아모스였고 하나는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잠깐 짧게 하고 떠났고
호세아는 아모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길게 거기에 살면서 거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자, 우리 그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음란한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상 죄악된,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에 보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음란한 여인을 얻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생활 속에 음란한 여인을 얻으면 그 남자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누구든지 가정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은 온 모든 우리 인간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렇죠? 인생은 단 한 번인데, 비록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만한 가정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니 그 호세아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가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지금 호세아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그냥 말로 가서 전하고 그냥 뭐 울며 불며 아무리 말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 처방이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그 썩어 들어가고 쪼그라드는 이 심정을 가지고 외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였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유대 나라 선지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있었죠. 또 아합 왕 그 후에 아합 왕의 자식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이 두 분들의 그 능력과 또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연이어 많이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지금 읽고 있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을 읽었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선지자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살펴야 될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왔다 하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왕들이나 모두 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도움은 수없이 받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나가고 있어요.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이 백성들은 결국은 안 돌아오는가 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이 아모스부터예요. 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 많은 지금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이런 선지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문서로 남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막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별짓을 다 하더라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담은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을 기록을 해놓게 하자.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서 처음으로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고, 연이어서 그 무렵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놔서 오늘날 우리가 그 당시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음란했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또 한 가족 간에 있어서 가장 가슴이 아프고 견디기 힘든 죄가 사랑의 배신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지금 가정을 갖고 살아나가는 우리지만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이가 사랑의 배신을 하고 다른 상대를 사랑을 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좀 이상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도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루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색을 하면서 한 가지 나한테 부탁을 하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고 또 사랑에 배신을 하는 거는 자기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역시 미국 물을, 서양 물을 일찍 먹은 사람이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 말을 도무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저는 또 목사 아닙니까? 목사고 뭐고 필요 없다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도 그거는 용서 못하겠다.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내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 생각이 간간히 생각나. 예. 그 마음속이지만도.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한 개인의 일생을 지금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호세아, 이 선지자. 그래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얻으라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여자와 함께 자식을 놓고 또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에 온갖 모든 이적과 기사와 심지어 나중에는 그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 몽딱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을 쫙 이끌어서 나중에는 또 바로의 군대들이 그냥 병거를 타고 600병거를 타고 막 쫓아올 때에 홍해바다가 있었잖아요. 이때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그러면서 이끌어왔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내라 이거예요. 내 사랑하는 옛날 첫사랑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바알 우상한테 가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말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바알 우상한테 가서 그걸 놓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이 짓을 지금 하고 있고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도 안 돌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처방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심정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말한
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포기를 할 것 같으면요, 처방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랑을 포기하고 기대를 포기했는데 뭐를 더 무슨 방법 필요해?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끝난 거, 뒤 딱 돌아서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처방을 지금 쓰는 이유는 그냥 끝까지 한 번 더, 그래도 한 번 더 기대를 갖고 지금 불러보는 그런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짐승들을 모아놓고 아담과 하와가 짐승 때가 오는 그걸 바라보면서 짐승들이 이름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던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이 백성들이 자기 품에서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영원히 함께 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그 심정이었고,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은 이들로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엿새 6일째 창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뭐 아름다운 세상과 뭐 이 세상이 뭐 그렇게 온갖 모든 걸 이렇게 해놨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어떤 가치 뭐 그것은 하나님 안중에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 인간, 그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만일 하나님 품을 떠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뭐 있어야 할 존재가 없는가. 그래 우리가 나중에 이제는 이 세상을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랬을 때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가건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걸 좀 더 차지하고 좀 더 우리의 안위와 영화를 위해서 그냥 그 우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음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과 이스르엘 요게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뇨?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도시의 이름인데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아합 왕 때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것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가서 쳐 죽이죠. 이세벨이. 그리고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겠다고 떡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죠.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을 저주하며 네가 앞으로 죽어서 이 이스라엘에 너의 시체가 던져질 것이고 개가 와서 내 피를 핥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자식들이 몽땅 이스라엘에서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제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우리 열왕기상 20장부터 우리가 열왕기하 한 10장에 이르기까지 쭉 그게 이렇게 틈틈이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예후라는 장군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죠. 왕이 된 다음에 예후가 나가서 아합의 집들을 막 이제 때려 부시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하는데 한날 그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 요람과 또 유대 나라 왕까지 그 집에 놀러 왔다가 둘이 한날 같이 죽어버려요.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세벨 죽이러 가죠. 그 아합의 왕 이세벨이 얼마나 또 강하고 지독한 사람이었는가 하니 자기 남편을 그 아합의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려고 막 이스라엘로 지금 왔는데 마침 이세벨이 눈을 화장을 하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후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딱 내다보며 너의 군주를 죽인다 하면서 이세벨이 그 예후한테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 죽이러 오는 이 장군한테 너무 놀래가지고 가서 숨느라고 이럴 텐데 이 여자는요 창문을 내다보고 막 저주를 합니다. 예후여 네가 안녕하냐 막 이런 식으로. 와, 타고난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예후가 그걸 딱 바라보더니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내시들이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다보는데 누구든지 내 편이 될 사람은 저 여자를 집어 던져라 하니까 분위기를 딱 보니까 뭐 두 왕을 다 죽이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누가 예후를 지금 당합니까? 그러니까 내시들이 딱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세벨을 그냥 건물에서 내 던져버리죠. 이세벨이 거기 떨어져 죽고 피가 튀고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이세벨의 목을 턱 한번 밟고 지나가면서 자기는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여봐라 그래도 왕의 부인인데 장사 지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좀 장사 좀 지내 시체를 거두어라. 그래 부하들이 나가 보니까 이미 개가 다 뜯어먹었죠. 그래 머리하고 손과 발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아합의 아들 왕궁에서 그 아합의 아들 왕자들 70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을 때 아합의 그 예후가 편지를 쓰죠. 자, 너희들 내일 이맘때까지 이 이스라엘로 왕자들 머리 70개를 광주에 담아서 보내라. 그 편지를 받고요. 왕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벌벌 떨면서 지금 예후를 누가 당할 것이냐 이러면서 왕자들을 70명을 다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아시겠죠? 이래서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 있는 거기가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는 아합의 시대부터 지금 많이 또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여기에 아수르 군대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어디서 망하냐면 이스라엘 여기에서 또 망해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올 때요. 싸움이 어디서 붙었냐면 이스라엘 여기서 붙었습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붙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패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아수르 나라에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걸로 끝납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그 당시 여로보암은 예후의 네 번째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예후도요 아합의 왕을 막 그냥 내려치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우상 섬기고 하는 그것들을 다 쳐부시지 않고 아합의 그 가문 그 척결하는 데만 힘썼던 것 같아요. 예후 장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너는 4대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의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게 예후의 네 번째 4대 왕이었었어요. 그래 이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망할 예후의 가문이 망할. 그래 예후의 가문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제 망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도 여기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도시 이름 자체를 이렇게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큰
하나님의 심판, 원수를 갚는 상징의 도시로 이렇게 삼아놓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아수르 나라와 마지막 한판 전쟁을 벌릴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붙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패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끝장이 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첫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그래, 그 이름을 이렇게 그런 의미를 두었고,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래, 그 로르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1, 성경을 가만히 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1 밑에 그 이제 설명이 붙었죠. 1,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 그 딸을 낳았는데 로르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죄에 진 상태로 항상 우리를 심판하고 때리고 그런다면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늘 참 주 안에서 많은 죄와 실수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기다리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늘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깨닫지 못하고 그랬을 때 또 설령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죄들이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일일이 다 심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보지 않을 거다. 이제 끝났어. 이 뜻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약 한 150년을 더 지납니다. 그런데요, 우리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어 유대 나라를 침범하러 가요. 그때 유대 나라 왕이 누구냐면은 아하스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얼마나 막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유대 나라이니까. 유대 나라에 그 당시 이사야가 또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하스 왕을 달랩니다. 왕이시여, 지금 절대로 유대 나라를 침범하는 이 나라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연기나는 부직갱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하스가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아수르라고 착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람과 이스라엘 두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대 나라를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망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잠시 한번 읽어보고, 왜냐하면은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강대국을 따라가느냐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한테 자꾸 가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가려서 오늘날 내 마음속에는 그게 없는가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6장을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6장 5절, 구약성경 589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9절까지요. 잘 한번 그걸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음미하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에 걸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람 왕, 그 나만 장군 나오죠? 그게 이제 아람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 대단히 강력한 그런 나라였었어요. 이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그 왕하고 이스라엘의 그 베가라고 하는 이런 왕은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런 이제 왕인데,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대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쳐들어와도 지금 힘든데 아람 나라하고 막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얼마나 막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이사야를 가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 이사야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975페이지 이사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이사야 7장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러니까 아하스 옆에는 유대 나라요. 아하스 옆에는 마치 이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두 나라는 연기나는 부적갱이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들은 이 유대 나라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요 좀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찾아가요. 아수르를 찾아가서 이사야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아수르 나라를 찾아가서 성전에 금 그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그것들을 긁어다가 아수르 나라에 가서 뇌물로 바치고 그 왕을 청해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물리쳐 달라고 하니까 이들이 그 금을 받고 와서 일단은 물리쳤어요. 이렇게 쳤는데, 우리 그 열왕기 하에 가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나라 그 왕을 지금 그건 이제 뇌물을 갖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또 열왕기 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수르 나라를 이제 아하스가 지금 옆에 이사야 그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고 아수르 왕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가는데 아수르에 갔더니 우상의 제단에 어마어마한 게 막 그냥 원래 우상들은요 크고 화려합니다.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아하스가 그 우상의 제단을 보더니 손뼉을 탁 치면서 말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왜 강대국이 됐는가 했더니 여기에 있네. 그리고 나서는 급히 그 제단을 그리는 거예요. 막 그냥 제단을 그리더니만 옆에 전령한테, 야, 내가 이 왕을 방문하고 내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 때까지 너는 빨리 그 제사장한테 이 도면을 주어서 내가 도착할 때까지 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도록 해라. 그래, 내가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 아하스가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큰 나라에 갔더니 큰 우상이 보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면은 뭐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좀 더 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보이는 육신을 만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 속사람을 또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의 속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래 나중에는 나의 속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나의 속사람이 하고 있지 나의 겉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지런히 이 얘기를 해주고, 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한테 가서 다 일러줍니다. 오늘날 우리 내 마음에 두렵고 조급하고 힘들 때에 틀림없이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어디를 읽든지 간에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래 우리가 평소에 그런 훈련과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큰일을 닥치기 이전부터 큰일이 닥쳐오는 것도 눈에 보여요. 닥쳐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당황하는 거 봤습니까? 엘리야가 당황하는 거 봤어요? 아하스는 왜 이렇게 당황합니까? 평소에 이것을 모르고 보이는 현실 여기에 휘둥그레해서 여기에 도취돼서 나가는 사람은 꼭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은 큰일이 닥쳐오는 것도 몰라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큰일이 지금 오는 것도 때로는 보이고 대비하게도 되고, 그게 닥쳐도 담담하게,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힘은 들지요. 그럼에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길이 막히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얼마나 속타겠어요. 자기는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왜 할까? 그런데 한 15일쯤 지나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에 그 환상이 보이는데 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한테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하는 환상, 그 꿈을 꿉니다. 바울이 그 꿈을 꾸고 내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힌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바울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렇게 알고 그래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게 이렇게 늦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마음에 답답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그렇게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삶이거든요. 이게 사로짐으로 나머지 육신적인 일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모든 그것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는 뒤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보면서 이 아하스가 말입니다. 이 미친 아하스. 그래, 우리 신학생들은 그래, 완전히 미친 아하스. 우리 열왕기하 다시 16장으로 가서요.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자, 이 아하스가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큰 제단과 우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 뿅 간 거야. 왜 갑니까? 가기는. 그럼 뭐가 있을 법하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어떤 그 휘황찬란한 그런 거 보고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가 하면은 정작 어떠한 위기가 딱 닥치고 했을 때는 다 다시 무너지잖아요. 허사잖아요. 우리 호세아를 보면요, 호세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왜 우상으로 따라갔냐 이렇게 하니까 물질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호세아로 넘어갑니다. 호세아 2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호세아 2장 5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상과 이런 걸 이렇게 따라 나가는 사람은 첫째는 마음이 두렵고 막 조급한 사람들이 그 우상을 찾아갑니다. 또 한편 그냥 그 세상의 어떤 물질과 세상의 소원과 이게 뭐 간절한 이런 사람들이 또 한편 우상에 가서 절하고 해서 빌죠.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늘 아주 옛날 시골 할머니 그냥 무슨 보름 날만 되면은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머리에 다시 빗고 그리고 목욕하고 장독간에 가서도 빌고 변석간에 가서도 빌고 그냥 그렇게 비는 이유가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겉에 이런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무슨 재앙이나 걱정 이런 것을 물리쳐 줄게 하고 전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또 일하고 열심히 벌고 일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한테도 그런 어떤 목표와 이런 게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걸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제가 딱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성경에는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 오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죽어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놔두고.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크게 성공하였는데
나는 언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그건 안 되냐?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달란트 받은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요. 한 사람은 2달란트 받았어요.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세 사람이 와서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의 5달란트를 넘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거로 맡기라. 그래서 10고울을 하나님이 이제 주인이 이렇게 다스리라고 상을 줍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똑같이 그러는 거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4고울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만일 오늘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몇 달란트 받은 인생을 살았다고 보십니까? 2달란트 받은 인생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욕심내도 안 되고 그건 뭐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지금 살아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적은 일, 내가 지금 맡아 주어진 일, 여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 대부분에 보면은 우리 현재 일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이제 2년이 이제 3년째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에 와서는 그냥 너무 많은 뭐가 안 맞고 막 그냥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그러한 이제 주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올 때는 주님의 뜻이다 하고 왔는데 뭐 힘드니까 뭐가 이렇게 되니까 안 맞는다고 뭐 이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갔는데, 이제 이 갈등에 부닥쳤습니다. 그 전에도 그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엄청난 이게 이제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어느 날부터 완전히 저 자신을 여기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적은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적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적은 일, 이걸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새로 배우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 보잘것없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한층 한층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층 한층 우리를 하나 맡기신 분이 둘을 맡겨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둘을 맡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놓고 맨날 비교하려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첫째는 적은 일에 충성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주어진 작은 일에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고 그러죠. 즐기는 사람. 그래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2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나중에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나 맡겨주신지 아직도 결산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나를 오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시간까지 했던 건 나의 전부예요. 그러면 나의
2달란트 넘겠습니까? 어쩌면 나는 그래서 그 전에 혼자 웃으면서 나는 1달란트 반을 받았구나. 왜냐하면은 1달란트 받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2달란트 받았다고 하기에는 좀 모자란 것 같고 1달란트 반 혼자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하는 그 순간이 지금이라고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이게 난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야 할 방향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서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걸 찾아서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실패하는 자밖에 안 될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